Hello Church.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예배 함께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Everlasting, to your creating
Let us pray.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Those who have been ransomed by the Lord will return. They will enter Jerusalem singing, crowned with everlasting joy. Sorrow and mourning will disappear, and they will be filled with joy and gladness.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있다면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을 거야라는 그런 변명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분명 저희들과 같이 약한 그리고 시험받는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성령님과 동행하셨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셨으며 그들을 아버지께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저희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하고 들을 겁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과 마음을 잡아주셔서 사단의 방해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창현 목사님을 항상 먼저 준비시켜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먼저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익고 익어서 저희에게 전해 주십니다. 받는 저희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간으로서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더 큰 기적들을 만들고 살아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 어려운 이 시대에 빛을 발하며 크리스천의 맛을 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발 한 발 그 길을 걸을 때마다 항상 동행하시며 응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Say to hello each other. God bless you.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클라린다 자매님 오셨는데 클라린다, 야, 클라린다가 자매님이 오셨으면 박수로 잠깐 하나 할까요? 네, 클라린다, 야, welcome again. 3달 동안 따님 집에 가 있었어요. She was at the daughter's home, right? 그래서 좀 도와줬는데 같이 다시 오셨습니다. 광고 나누겠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좀 됩니다.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5시에 저희 집에서 한 번도 저희 집에 안 와보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혹시 자기가 한 번도 안 와보셨다라고 하면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이사분기 정기 직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중에는 우리 김대희 전도사님이 드디어 신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신학교 졸업식이 예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 신학교는 특이해서 직접 오셔서 여기서 졸업식을 해준대요. 여기서. 그래서 다음 주에 외부 손님이 오셔서 잠깐 신학교 졸업식을 할 예정입니다. 제자훈련 작은 예수의 삶 2가 계속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는 수요 예배가 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자역학과 기독교 계속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좋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무려 2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 예배가 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 30분에 토요일 날은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유수 학부모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성가대 연습도 있습니다. 성가대 누구든 환영하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에 마음 있으신 분들은 주일 10시에 8호실로 오시면 됩니다. 성령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 또 다 쓰신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다음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 쓰신 분 양손 집사님, 네. 또 새로 쓰시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신소정 집사님과 윤선혜 집사님 새로 쓰신.
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이나 긴급하게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방문하든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같이 외울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영어로 먼저 읽고 한글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Work hard to enter the narrow door to God's kingdom. For many will try to enter, but will fail.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바르게 가야 하는 방법은 무조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사실 쉽지 않은 길인데요. 그래서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 외우시면서 더욱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등록하기 원하신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우커, 크리스티, 줄리, 토바이어스, 모니카, 거트루트 자매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지난 3월 21일 날 보우커 형제님의 이모 되시는 거트루트 자매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우커의 어머니 되시는 모니카 자매님께서 굉장히 슬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보우커 형제님과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있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크리스 자매님이 볼드인 그 엘레멘터리 스쿨의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최근에 거기 학생 중에 한 명인 앤주 학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많은 분들이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10살이랍니다. 학생이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줄리 자매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우커 형제님과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정말 자매를 잃고 또 이모를 잃은 보우커 형제님과 모니카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모든 슬픔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근에 또 볼드인 학교에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또 슬퍼하고 정말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동일하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줄리 자매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야 됩니다.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줄리 자매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 가정 안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 안에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e trusting heart. The trusting heart to Jesus we nor any for all. So let the cross of Calvary sing praise that sing and go along life's road, praising the Lord, praising the Lord, singing and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아침면 내 노래들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는 Singing like all my soul 할렐루야 할렐루야 Singing like all my soul For Jesus has left my one more time singing like all my soul 할렐루야 할렐루야 Singing like all my soul For Jesus has lifted my load Living God, our Heavenly Father, the true owner of all creation, we thank you for your grace that allow us once again to come into this place of worship and offer our praise to you. We are also grateful that you have given us the privilege to offer this gift before you. What we bring before you today is not mere material. These offerings represent our heart, our devotion, our lives, and all that we are. Please receive them with joy. 하나님 주신 것이 감사해서 11종금으로 드립니다. 사는 것이 감사해서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열방을 품고 성교헌금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과 여러 헌물로 소원을 가지고 올 첫 번째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을 친히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만지시며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는 퇴장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벨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한 1년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오래됐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부임할 무렵에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도 오라는 연락을 사실은 좀 받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교회로 가야 하나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요,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평안한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싸우는 교회를 가면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근데 여기 벨리 교회는 한 번도 싸움이 없었답니다. 한 번도 분열되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무조건 여기로 와야 된다라고 강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이곳에 오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확실히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요 만장일치입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싸움이 없나 제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는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나 그것도 한번 깊이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교회에는 파당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파당이 뭐냐면 회사에서 쓰는 언어로 표현하면 라인 같은 걸 말합니다. 라인. 우리 교회는 뭐 누구누구의 라인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보면요, 놀랍게도 교회 아닌데도 라인이 있더라고요. 보면 누구는 담임 목사 라인이고 또 누구는 장로님 라인이고 심지어 누구는 부목사 라인도 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요, 라인들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라인들끼리 서로 얼마나 막 서로 경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런 경쟁이 굉장히 과하게 되면 그 교회 안에서 막 싸우기도 막 합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그렇게 분열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라인들이 없습니다. 저도 라인을 만들지 않고 장로님들도 라인을 만들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요 다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도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가 되었는지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이제 다 초대해서 식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식사 모임이 끝나고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가졌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언어가 다른데도, 문화가 다른데도, 인종이 다른데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런 것이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한 몸으로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야 했는데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답니다. 갈라졌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을 도저히 칭찬해 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들의 모임은요 해로운 모임이다 라고 그런 질책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요 나름 그들 안에 칭찬해 줄 것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요, 보면 유익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칭찬해 줄 수도 없고, 또 그들의 모임이 오히려 해롭다라고 그런 말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정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그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이 다른 잘한 것들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차라리 분열될 것 같으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말까지 했던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욕들을 정말 많이 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일반적으로 하는 욕이 뭐라고 맨날 욕하냐면요, 우리 보고 쟤들은 맨날 지들끼리 싸워, 그런 말을 욕해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맨날 지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있는 거냐라고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절대로 분열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바울이요, 그렇게 분열되건 안에 혹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 그리고 생각해 보았더니요, 갈라졌더니 좋은 것이 딱 하나 있었더래요. 뭐가 좋은가 봤더니 그렇게 갈라지면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런 좋은 점이 있대요. 사실 그 말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서로 갈라져서 경쟁하면요, 막 서로가 자기의 옳음을 막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요 더 막 조심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평소보다요 막 더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요, 평소보다 더 막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요, 그렇게 어떻게든 자기의 옳음을 막 증명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갈라진 양쪽들이요, 얼마나 막 굉장히 열심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일부러 갈라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런 유익보다는 우리가 갈라지게 되면 그 갈라짐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든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뭐가 궁금하냐면,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갈라졌던 것일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찾아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이 뭐였냐?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분열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당연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당연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런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지내는 것이 사실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나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니까요. 그 교회 안에는요,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큰 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갭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배 때마다 정말 성찬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찬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나누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찬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이 성찬식을 행하시고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성찬식을 매번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는요, 이 명령을 따라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념했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식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초대교회 시절에도 돈이 넉넉한 사람들과 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큰 삶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돈이 넉넉한 사람들은요, 별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여유로웠죠. 그러다 보니 성찬 모임에 일찍 그렇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성찬 모임까지 제 시간에 올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당시에 성찬 모임의 그 분위기를 좀 잠깐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찬식의 분위기는요, 요즘 우리들의 성찬식 분위기와는 좀 틀려요. 초대교회의 성찬식의 분위기는요, 오히려 우리 점심시간에 나누는 그런 점심시간의 분위기와 좀 많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도 넉넉히 있었고요, 빵도 넉넉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요, 아주 자유롭게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그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식사를 하기도 했었어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요즘으로는. 근데 문제는요, 빈부 차이로 인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그 시간들이 전부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요, 늦게 와야 했던 그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성찬식 음식들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왔던 그 여유로운 사람들이 먼저 왔으니까 그 모든 음식들을 다 먹어 치워버렸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얼마나 막 그 자리에서 먹고 마셨던지 성찬식을 하면서 취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 사이에요, 이 골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적하냐면 이렇게 지적을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그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은 있는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답니다. 왜 있으면서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탐욕을 부리냐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요 그렇게 업신여기냐입니다. 왜 가난한 자들을요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냐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도대체 칭찬해 줄 수가 없다라고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정말 생각 없는 부자들을 이런 식으로 혼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말인데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 말이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배려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찬식이라면 우리가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이란 단순히 모여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성찬을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죠.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몸을 깨뜨리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깨뜨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참여하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 성찬식을 할 때는요, 더더욱 서로를 배려하며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성찬식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주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요, 그것이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자신의 죄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안 좋은 일이 오히려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하죠.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경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회개하지 않았는데 성찬에 참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약한 자들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더니요, 병든 자들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더니 죽은 자들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찬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올바른 자세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만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참여하면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게 된대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먼저 살폈으면,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면 판단을 받지 않게 된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피고 참여하면요,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니까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성찬식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부한 사람들로 갈라졌는데도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죄 때문에 결국은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가난한 자들을요, 우리는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분열이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는요, 막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요, 서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그렇게 우리가 분열을 막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요,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막 라인을 만들게 해서 그 라인끼리 막 서로를 공격하게 하는 것, 그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런 것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탁인데요, 정말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면 그 판단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자꾸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면요, 나중에 우리가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이런 생각까지 감히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저 사람이 좀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우리가 하게 돼요. 실제로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감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아주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주 심각한 병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요, 우리의 몸만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몸 중에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요, 제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 손가락이 막 두껍고 짧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못생기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못생겨도요, 끝까지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요, 어느 날 너무 손가락이 못생겼으니까 좀 자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잘라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요, 아무것도 제 스스로 제 힘으로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요, 제가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멤버들이요, 부족해 보여도요, 사실은 다 필요한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연약해 보여도요,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아껴줘야 됩니다. 그렇게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서로 대화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교인들끼리 왜 서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 갈라지려고 자꾸만 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서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소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소통하면, 대화하면 그 오해가 풀립니다. 소통하면 그 분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소통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의 중요성을 그래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그런데요,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미 미국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총을 들고 학교에 가서 총을 쐈다는 소식들이 가끔 들려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죠. 그런데요, 그렇게 했던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보니까요, 전부 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었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더니 감히 그런 끔찍한 짓을 그렇게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정말 대화를 하지 않으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서로 대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보시면요, 서로 말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형식적이어도 좋아요. 정말 형식적이어도 좋습니다. 그냥 잘 살고 있느냐고, 문제는 없느냐고, 혹시 요즘 기도 제목은 없느냐고 그렇게 물어봐 줘도요, 그것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도요,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우리가 서로의 생각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서로 연결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갑자기 말을 거는 것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어렵지만 그것은요,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 나 또한 주 안에서 건강하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서로 대화 많이 하시고 소통해서 하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서로 소통해서 정말 한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공격에도 능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됨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능히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 칭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임이 해롭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결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뜨겁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Make his face shine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므로 주님의 건강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of God's people who long to be united as one body in Christ, connected to one another and striving to become His healthy body. Amen.